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말씀을 30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고난과 극복,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풍입니다. 한번 오면 큰 피해를 일으킵니다. 폭우로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바람으로 농작물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풍랑과 해일로 배가 침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태풍이 한 번 오면 그 피해가 너무나도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태풍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더라도 그 세력이 점점 약해지기를 사람들은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요, 태풍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쁜 것들만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태풍이 와서 정체되어 있는 대기 오염을 한순간에 다 쓸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바다가 뒤집혀서 바다를 뒤집어 놓아서 바다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태풍도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또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어떤 고난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다 보니까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깨달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결코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있고 또 가급적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고난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나의 잘못으로 겪는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와 자기 실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입니다. 그건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칭찬받을 거리가 없다.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자, 이사야 1장에 보면 거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사야 1장 7절에 보면요,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폐허가 된 것과 같이 너희 땅, 즉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 하는 그런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이사야 1장 4절 5절에 말하고 있는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된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은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매를 맞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진노하심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즉 너희의 실수로 너희의 잘못으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나를 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 결국 나 자신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 아닌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된 어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이유를 모르고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겪는 고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부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unjust suffering, 그래서
정의롭지 않은 고난, 그런 말입니다. 또한 억울한 고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결국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 사람이 살아가는데도요, 이런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때로 예를 들면 옆집에서 옆집 사람이 잘못해서 결국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우리 집까지 타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도 완전히 전소가 됐다, 다 불타 없어졌다면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고난이지.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정확하게 똑바르게 바른게 탁 하고 있는데 다른 차가 잘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차와 부딪혔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억울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당하는 억울한 고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고요, 아무런 잘못과 아무런 허물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루아침에 고난이 닥쳤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순식간에 다 이웃 나라의 사람들이 쳐들어와 다 빼앗아가 10명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순식간에 죽고 맙니다. 자기의 몸에도 질병이 나서 말할 수 없는 악창이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를 향해서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고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욥처럼 이유를 모른 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로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겪는 고난.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즉 선을 행할 때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고난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오히려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는 오히려 나에게는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 내가 주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진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그 주관자 되는 악한 세력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고난과 핍박을 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도 이 바울은 꿋꿋하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주의 복음이 기독교 복음이 그가 전한 로마로부터 유럽 전체로부터 또 미국 대륙으로부터 아시아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위축돼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오늘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난을 잘 견뎌야 합니다.
인내로서 고난을 잘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로서 끝까지 이기고 극복하는 승리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의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당할 때에는 기도해라. 자, 왜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완전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엄청난 고난 앞에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과 열심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까 나왔던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기도해서 그 고난을 잘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 때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해라. 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한 자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 그것을 이기면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축복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 가운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도 없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크라운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인해서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지혜롭게 극복하고 믿음과 신앙을 굳게 해서 고난을 이김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크고 작은 고난들 우리가 고난 앞에 두려워 떠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신앙을 굳게 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에 우리에게 도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한 자에게 하늘의 큰 상급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